오늘 주일 예배는 무엇이든지 변함없이 계속하라. 뭐를 하든지 한결같이 계속하라. 그러면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이 기독교 신앙일까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델로 삼아서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영문 밖의 길로 가셨다. 즉 좁은 길로 가셨다. 고난의 길로 가셨다.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이란, 곧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한결같은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안락한 길만을 찾지 말고 우리도 때때로 예수님처럼 영문 밖의 길,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도록 동일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한결 같으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나 갈릴리 호수를 거니실 그때나 제자들과 더불어서 사역을 하실 그때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나 부활하실 그때나 언제나 변함이 없으셨다. 한결 같으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즉 나는 처음과 끝이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이 말씀도 결국은 우리 예수님 변함이 없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도 그렇고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한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CTS 방송에 어떤 선교사님이 출연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님이란 선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모르거든요. 즉 좀 융통성이 없고 고지식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적잖이 예를 먹더라 하는 것이죠. 이어 그러던 중에 이 사회자가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려고 만들려고 선교사님 현지 사역 이야기는 이쯤에 두고 사모님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시죠. 선교사님만큼이나 사모님도 꽤나 고생을 했지 싶은데요. 그러자 선교사님 얼굴에 엷은 미소가 번지면서 아내 자랑을 하는 거 팔불출이라 다들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아내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해보겠습니다. 사회자님, 제 아내는 제가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 놨습니다. 제 자식들은 거기를 왜 가느냐, 거기는 뭐 하는 데냐, 말들이 많은데 제 아내는 제가 가자 그러면 그곳이 어디든지 무조건 짐을 싸고 따라 놨습니다. 그러자 사회자도 그렇고 방청객도 그렇고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자도 그렇고 방청객도 그렇고 선교사님 아내 정도라면, 일반인이 아니고 선교사님 아내 정도라면 그 정도쯤은 해야 하지 않느냐, 다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들 선교사님 아내에 대한, 와이프에 대한, 사모님에 대한 기대가치가 높았던 것입니다. 이어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처음 저는 인도 선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힌두어를 좀 배우두라 그랬지요. 그러자 아내는 직장을 다니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그 어려운 힌두어를 배웠답니다. 급기야 마스터했지요. 그런데 한 2, 3년쯤 지나니까 인도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중국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보고 힌두어 그만 배우고, 아깝지만 힌두어를 그만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번에도 직장을 다니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어렵게 그 어려운 힘겨운 중국어를 배웠답니다. 그리고
능숙한 수준이 되었죠. 그런데 제가 또 2, 3년을 지나니까 중국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 배,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들을 보고 중국어 그만하고, 이때까지 배운 것 아깝지만은 중국어 그만하고 동남아시아의 여러 언어들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직장을 다니면서 애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그 어려운 동남아시아 말들을 배웠습니다. 이어 그러자 선교사님의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사회자도 그렇고 방청석에서 와, 정말 놀랍다, 대단하다, 굉장하다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 사모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 선교사역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분으로 꽤 유명하거든요. 그러면 그의 이 탁월성이, 그 선교사님의 탁월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사모님의 한결같은 변함없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교사님을 끝까지 믿어준 사모님의 그 변함없음, 한결같음, 이게 남편을 탁월한 선교사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모님이 남편 선교사님을 보고 당신 도대체 많은 사람이냐? 인도로 간다고 했다가 몇 년 지나니까 중국으로 간다 그러고, 중국으로 간다 그랬다가 또 몇 년 지나니까 동남아시아로 간다 그러고,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냐? 많은 사람이냐? 힌두 한번 배워볼래? 중국 한번 배워볼래? 동남아시아 한번 배워볼래?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인데, 마누라를 고생시켜도 어느 정도껏 고생을 시켜야지. 이제 당신하고 끝이다,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랬다면 이런 탁월한 선교사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선교사님 아주 훌륭하게 선교사역을 하시고 또 열정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선교사역을 하시는데, 이 불이, 이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사모님의 한결같은 변함없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아, 변함이 없다,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중반쯤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과거 초대교회 시절 다들 어려웠고 가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어디 먹을 것이 넘쳐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런 소문이 들리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제사를 지내는 음식이든 혐오감을 주는 음식이든 어디서 훔쳐온 음식이든 강제로 빼앗아온 음식이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든 그 음식을 차지하려고 무작정 달려가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호랑이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결코 풀을 뜯어먹지 않잖아요. 죽었으면 죽었지. 호랑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호랑이입니다. 한결같은 호랑이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배가 좀 고프더라도 나는 성도야, 나는 크리스천이다 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즉 성도라는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배고픔도 어려움도 좀 감내할 줄 알아야 하는데, 다시 말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리라, 이런 정신이 좀 있어야 하는데, 자기에게 이익이 있다면, 배부름이 있다면 이런 것, 성도라는 정체성 이런 것, 호랑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 순식간에 내팽개쳐버리고 음식을 향해 무작정 달려가는 인생, 남 따라 사는 인생, 유행 따라 사는 인생,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인생,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자기에게 최적화된 것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저는 강해 설교를 잘 할 줄 모릅니다. 히브리어가 약합니다. 또 제가 강해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다 자요. 저는 주제 설교 혹은 생활 설교가 저하고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주제가 정확합니다. 메시지가 정확합니다. 또 들은 설교를 일상생활에 곧바로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강해 설교가 유행이란다. 강해 설교가 대세란다. A 목사도 B 목사도 C 목사도 D 목사도 E 목사도 모두 강해 설교로 바꿨단다. 나도 유행 따라가야지. 나도 남 따라 해야지.
그러면서 제가 안 하던 강요 설교를 한다 그러면 교회 망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려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이 없으셨듯이 변함없이 주제설교, 생활설교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을 도닥거려 주자, 안아주자, 보듬어 주자. 이어 무엇보다도 날마다 소리 없이 말 없이 중보기도 해주자. 그래서 거의 개척 초창기부터 변함없이 한결같이 이것을 지금까지 실천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들 보면 제자훈련이다, 무슨 두 날개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들들들 볶아대거든요. 일주일에 5일씩 6일씩 교회에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본받아서 이게 유행이다, 이것을 본받아서 우리 교회도 서둘러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들들들 볶아댄다면, 다시 말해서 생전 안 하던 짓을 한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난장판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무기로 해서 변함없이 계속하라. 이것을 무기로 해서 한결같이 계속하라.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게 능력이다. 또 변함이 없어야 한다. 거기서 힘이 나오고 거기서 열정이 나오고 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어 변함이 없다라는 것과 곧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변함이 없을 때, 한결같을 때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이죠.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택견을, 우리나라 전통 무술이죠. 이 택견을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보고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저게 뭐냐? 신방이나 하지, 기도나 하지, 설교 준비나 하지, 말씀 연구나 하지. 목사가 저게 뭐냐? 망측스럽다 그러더라는 것이죠. 또 세 걸음 가르면 5초면 충분한데 이상한 자세를 해서 이상한 폼을 해서 3분씩이나 걸려서 천천히 가네. 도대체 저게 뭐냐? 우스꽝스럽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택견을 한 지가 올해로 21년째 되거든요. 변함없이 택견을 한 지가 21년째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 택견 그거 꽤 멋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택견을 하는 목사님도 멋스럽게 보인다. 또 택견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슬로우 모션인데 공격할 때 보면 0.1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 참 특이한 스포츠다. 나도 택견을 한번 배워볼까? 또 택견은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계속하면, 한결같이 계속하면 거기서 무엇이 나온다?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하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비교를 하면 대학 교수를 더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치원 교사 생활을 20년 했다, 유치원 교사 생활을 30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신출내기 교수보다 훨씬 더 알아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하면, 변함없이 계속하면 참 묘한 것이 거기서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포로가 되어 페르시아 제국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즉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당시 다니엘이 가진 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가 핵심 단어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니엘이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었던 것은, 권위가 있었던 것은 그가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하시든지 변함없이 운동을 하시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일을 하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변함없이 꾸준히 하리라. 무엇보다 단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매일 하리라. 또 변함없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매일 적으리라, 매일 읽으리라. 그래서 이 변함없음에서 힘이 나오는, 이 변함없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이 변함없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무엇보다 권위가 나오는 위대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기독교 신앙인이란, 성도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방금 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저 편한 길, 쉬운 길, 넓은 길, 안락한 길만을 찾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문 밖의 길, 곧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도 한 번씩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만 땅이 없었습니다. 즉 레위 지파는 생산 수단이 없었다, 월급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먹고 살았느냐, 어떤 식으로 살았느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왔을 때에 안심은 자기들이 먹고 등심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식으로 먹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10절로 11절에 보면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곧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오는 짐승의 고기 일부를 먹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한 번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 드리는 제사, 곧 대속죄제를 지낼 때 그때 가져오는 짐승의 고기는 일체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가져오는 짐승은, 대속죄제 때 가져오는 짐승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곧바로 잡아서 피는, 맑은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로 가져 들어갔고 고기는 영문 밖에서 모조리 불살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친히 레위 제사장 역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레위 제사장들의 그 역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더 이상 레위 제사장 이런 것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이 피를 흘렸고 또 짐승의 몸뚱아리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했잖아요. 치욕을 당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영문 밖에서 곧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치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인이란, 성도란, 크리스천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이 겪었던 그 고난에 조금이나마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안락함, 축복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우리 교회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전도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은 이 예배당에 사람을 채우려고 예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에 동참해보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들 마른 자리를 좋아하지 누가 젖은 자리를 좋아합니까? 하지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주방으로 달려가서 팔을 걷어 붙일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라도 전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라도 전주만 해도 꽤 살만하지 않습니까? 한옥마을도 있고 공기도 좋고. 그런데 지금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야단입니다. 왜냐? 담임 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목사님들이 시골이라고 촌이라고 낙후된 곳이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전주보다 못한 도시는 뻔하겠지요. 정말 앞으로 한국교회 참 심각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독립교단에서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고 있었는데 광고 시간에 어떤 장로님이 단상에 오르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3년째랍니다. 자기 교단에서 아무도 안 온대요. 그래서 독립교단에서라도 좀 오십시오. 시골이라 이 교회도 아무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자기랑 내려가자는 거예요. 반면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하면 기본이 100대 1입니다. 이력서가 수백 장씩 심지어 수천 장씩 쌓인답니다. 그곳에 그리고 들어가려고 대형교회에 들어가려고 총회장을 앞세우고 노회장을 앞세우고 온갖 또 인맥을 총동원을 하고 야단법석도 이런 야단법석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마구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들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광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곳, 힘든 곳, 젖은 곳,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대형교회는 예수님이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곳, 큰 곳, 좋은 곳, 안락한 곳, 대우받는 곳만을 찾아다니는 것, 기웃거리는 것, 이건 기독교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기독교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고난의 길로 나아가자.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자. 좁은 길로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영문 밖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 고난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고 고난 때문에 쓰러져야 하는데 오히려 영적인 힘이, 파워가, 에너지가 내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따금 주님 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동참해 보셔서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구쳐 나오는, 내 속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는 신비를 맛보시고 또 좁은 길, 고난의 길, 그 길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의 날을 반드시 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계속하는 것, 한결같이 계속하는 것, 변함없음, 이게 성도가 가야 할 길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이든지 변함없이 하리라. 무엇보다 단 5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매일매일 하리라. 또 변함없이 단 한 구절이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매일 적으리라, 읽으리라, 이렇게 결심함으로 이 변함없음에서 힘이 나오는, 이 변함없음에서 능력이 나오는, 이 변함없음에서 지혜가 나오는, 무엇보다 이 변함없음에서 영적인 거리가 나오는 위대한 남은 인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도는 안락함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평안과 축복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즉 성도는 때때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도적으로 자원해서 이 길을 이따금씩 걸어가 봄으로써 내 속에서 힘이, 내 속에서 에너지가 솟구쳐 나오고
또 거기서부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역사가 일어나는 승리에 남은 여생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장래나 영원하도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